오늘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3절에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상황을 전해 들은 후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지고 난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물론 한마디로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또 언제라도 들어왔던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올해 이 옛날에 보면 동지서 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동지서 달에 천국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세종대왕 만나서 우리 12월부터 나오는 딸기 먹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미친놈 올라왔냐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저 우리 딸기도 먹고 했으니까 우리 좀 목소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그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물론 뭐 장로님들이 되게 이제 뭐 그래도 조직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시지만은 조직되지 않은 교회들 제가 그 어릴 때 나가던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었어요. 춘천에 아주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친구 따라 그저 나가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지만은 이제 우리 아버지의 덕분에 시골로 이사를 가가지고 나가던 작은 교회인데 거기는 주보도 없고요 피아노도 없었고 교회 이렇게 뭐 의자도 없고 마루였고 겨울에는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그저 전도사님이 자기 혼자 적어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셨고 찬양대도 없었고 그런데 분명히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를 누구를 이제 부탁을 하셨겠죠. 우리는 뭐 아이들이니까 이건 잘 모르지만은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언제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춘천에 그 천당 할아버지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늘 천당에 가는 길 뭐 어려워도 하면서 이제 보따리찜을 쥐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던 천당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기니까 뭐 다니다가 보면 와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데 전도사님이 누구를 기도해라 그러면 그분 왔을 때는 그것도 없어요. 자기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요. 뭐 누구라도 할 것도 필요도 없이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엉뚱한 그 양반이 뻘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기분이 기도를 얼마나 눈물을 짜게 하는지 몰라요. 목소리 자체 톤부터도 그렇고 근데 눈물도 한두 번 흘리면은 똑같은 소리 가지고 흘리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의 기도는 잘하시는 기도인데 처음에는 다 기도의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고 하는데 두 번째는 지난번하고 어째 비슷하네. 세 번째 할 때는 똑같으네.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도가 되게 길어요.
뭐 정확하게 시간은 안 재봤지만은 아무튼 뭐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이제 요즘은 뭐 홍보도 잘 되고 교육도 뭐 우리가 하고 늘 해서 대표 기도는 3분이다 라고 이제 하지만 옛날엔 여러분 10분 이상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충현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옛날에 퇴계로에 있을 때 충현교회 역사상 대표 기도를 제일 오랫동안 한 장로님이 43분 몇 초를 기도를 했대요. 김은조 권사님. 아마도 권사님 이후일 거야. 그 장로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김창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제 그 뭐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실 일은 없겠죠. 제일 오래 기도를 했는데 43분 몇 초를 기도를 했는데 난 그래 그 뒤에 궁금한 게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라는 사실 우리 교회도요 옛날에 기도 오래 하실 때 보면 15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의 순서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개 준비해야 되겠죠. 잘 준비하고 더 걱정도 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은 옛날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의 그 단골 메뉴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 때에 북한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대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까지 갔다 오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바쁘거든요. 우리가 예배만을 중점적으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맞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집회라면 모르고 또 개인적인 기도야 뭐 북한 아니라 세계를 다 갔다 와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때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잘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북한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지금 무너졌느냐라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럼 무너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야. 뭐 완전히 북한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은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할 때에 외국의 기자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의 국민들이 억류돼 있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10명의 남한의 우리 그 국민이 잡혀 있다 그랬는데 두 가정이 목사님 가정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참 보면 나 같으면 무서워서도 못할 것 같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들어가서 그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북한 사실상 무너진 거지요. 지금은 마지막 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공유를 하고 탈북한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탈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한국에 뭘 봤다?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참 하나님이 남남북녀로 이렇게 남한의 남자들을 멋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대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다 무너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도 뭐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중국에 헤아릴 수 없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무너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막힌 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태를 역전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를 탐내야 하고 어떤 것보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 응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곧 응답이다.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믿음이 적은 며느리는 아멘을 작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크게 옆에서 아멘 했대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를 시어머니가 먼저 가졌더랬잖아요. 임신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그 서울 중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중랑교회. 그 교회에 나가시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집사 때래요. 집사 때 어느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자기는 기도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이제 산기도를 갔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저 위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낭낭하고 기도가 정말 기도를 잘하길래 가만히 옆 밑에 앉아가지고 들었대요. 들었더니 자기 기도를 그 양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하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저분 아멘 할 때 나도 아멘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기도를 하고 아멘 하더래. 자기는 더 크게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것이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도봉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 꼭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어떤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중랑교회 권사님이라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에게 직접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지만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 동안 우리가 뭐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제일 그 성의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혹 있다면 어떤 기도 같아요? 성의 없이 기도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식사 기도할 때 보면 참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요, 하고 먹어요. 어떤 분은 먹다 말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눈 감았다가 뜨고 먹으면, 그 사이에 차라리 그냥 자셔.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강릉 주문진에 가면 주문진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셨냐 하면 그 주문진 쪽에 이제 그 낚싯대를 만드는 낚싯대 공장을 이분이 거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낚싯대를 아주 좋은 고급 낚싯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전국으로 이렇게 납품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으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코 속에 무슨 요만한 뾰루지가 조그만 게 하나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코딱지처럼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뭐 놔뒀어요. 근데 이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나가도 이게 안 없어지고 점점 조금씩 더 커지면서 더 아픔도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산병원이라고, 강릉에도 아산병원이 있어요. 그래, 아산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했더니 이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드릴 테니 한번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한번 가보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튼 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작았대요. 아이 참 별일 다 있다. 여기서 약 줘주면 날 것 같은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서울 아산병원을 올라갔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더니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이걸 가지고 입원을 합니까? 아니 글쎄 입원을 하시고 한번 그 치료를 한번 하자. 그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수술을 했대요.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굴 쪽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코 속에 있는 요만한 뾰루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분이 이제 뭐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없고 하다는 말을 갑자기 이제 듣게 됐잖아요. 여기 본교회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서울을 올라갔더니 그 권사님이 붙잡고 하는 말이 울면서 목사님 코 속에 뾰루지 하나 난 걸 가지고 누가 기도를 하냐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코 속에 있는 뾰루지 하나 가지고 누가 그거 약 하나 먹으면 날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고 나니 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에 뭐 이만한 게 났다면 아마도 밤새도록 와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박남규 선교사님이 아까 점심 식사하시고 카페에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 박남규 선교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주특기가 뭐냐 하면 전차 그 정비였었어요. 전차 정비. 대한민국 전차가 박남규 목사님 없이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차 장비를 하다가 만약에 조그만 머리카락 같은 선만 하나만 만약에 잘라놔도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전차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문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우두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없고 앞집에 걸려서 코가 깨졌다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는 이까짓것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기도 없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애쓰는 수고와 우리의 능력도 이것은 사탄이 비웃는 비웃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됐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냥 잊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지요.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여러분 대다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 중에 대다수는 예수 믿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누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의 모범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국에 무너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울면서 금식하며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금을 울린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지. 그렇죠. 어쩌면 보고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지.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기도를 못해. 그런 분이요 밤새도록 앉아서 남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기 못한 사람. 어떤 사람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한다 그래요. 물론 어떤 분은 말 잘하는 분도 있고 조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말씀 잘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상담을 하면 자기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문제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말을 못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해서도 나는 좀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를 칭찬해 봤느냐? 자기가 누군가를 칭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인이 누구? 지인이 뭐예요? 지인. 예? 그냥 아는 사람이요.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그냥 아는 여러분들 지인 가운데 정말 저 사람한테는 1년 내내 가도 누구를 칭찬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찌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갑이요. 전부 다. 참 그런 분들 여러분 꼭 있습니다. 남을요 칭찬하는 한마디 칭찬하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사귀지 마시옵소서. 가까이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씹히지 절대로 누군가 당신을 여러분 위해서 칭찬해 주지 않는 사람. 우리가요 말 못한다. 내가 말 주변이 없다면 누군가를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보고 격려해 보고 칭찬하다 보면 그보다 더 긴 문장의 칭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은 훈련입니다. 말도 훈련이에요. 국회의원 하려면 여러분 국회의원 말 다 잘합니까?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스피치 학원이라는 게 옛날엔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웅변도 가르치고 왜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말 더듬 교정해주는 그런 학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에 애들은 그냥 아주 말을 잘하니까 우리 아영이 봐죠. 말을 얼마나 잘해요. 아빠, 엄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학원이 요즘에 없습니다만은 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대개 우리가 기도를 보면 사람 들으라고 하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더 비중이 더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기도는요 4가지가 있어요. 웅변조가 있고, 설교조의 기도가 있고, 비난조의 기도가 있고,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기도. 이 4가지 기도를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웅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걸 뭐 틀렸다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또 설교조로 아주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 분 기도하라고 하면 꼭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다는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성경 구절 하나씩 빼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인들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무개 집사님은 교회를 꼭 늦게 옵니다. 그거는요 버릇입니다. 버릇을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그 집사님들 밖에서 왜 그 차량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늦게 오는 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늦지만 않게만 오시면 괜찮아요. 근데 꼭 주일날도 5분, 오후 예배도 5분, 수요 예배도 5분, 새벽 예배도 5분 꼭 늦는 분은 늦어. 왜요? 앞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기도하라니까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 이제 오늘이 월요일 새벽이요. 그럼 어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예?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이 그 말을 가지고 자기를 깐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반질반질했다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할 수가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그러냐?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어째 목사님 설교는 내 가슴을 이렇게 찢어 놓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애들 집에 가면 문을 열면 애 넷이 쪼르륵 따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뭐 막내야 눈 한번 이렇게 마주치면 그때 그분이 이러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뭐 그저 이분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 분이고 아무튼 뭐 친한 분이로구나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첫 돌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셋은 그래도 이 큰 아이는 뭐 좀 컸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막내 셋째 놈은 큰 뭐 아주 지세상이거든. 뭐 할아버지가 있든 말든 아무튼 말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아무튼 단어가 맞든 안 맞든 이렇게 인사를 막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을에 이제 그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약속을 하자. 만약에 그림책 말고 만화책 말고 책으로 되어진 책을 20권 이상을 읽으면 연말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난 연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 청구서가 들어와 있어요. 청구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 가니까 우리 큰 아이는 걔는 책을 아주 많이 봐요. 지금도 뭐 책을 아주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 그놈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근데 한번 약속을 했더니 자기들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약속을 뭐 순수한 애들한테 어떻게 여러분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든 인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손자들이고 손녀들이고 하니까 무조건 여러분 좋은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걔들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손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들을 이제까지 수고로이 돌봐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할아버지 기체만강하시고 교회 사역에 변고는 없으셨는지 저희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정이 그지없었던 복모 구구의 심정으로 할아버지가 상경하여 우리 집에 오시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사옵니다. 이제 이 소년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할아버지께 청원을 드리옵나니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손자가 그렇게 내가 앉아있는 앞에 와서 얘기를 한다면 웃긴다고 해야 되나요?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그 자기 나이에 맞게 까불고 뛰놀고 하면서 아무런 어떤 내 마음에 감흥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도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면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쯤 이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웃으실 거예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 뭐 기도하라면 꼭 이분은 기도할 때 바야흐로 하나님 나가본 집사람 꼭 기도하면 바야흐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친구 보고 바야흐로 집사님 봤냐? 그 집사님은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 따뜻한 무슨 봄이라든가 아무튼 그냥 봄도 아니야. 그냥 봄이 왔고 한강물이 녹아 흘러가고 옛날 평양의 어느 교회 장로님 기도하라면 대동강물이 풀리는 이 춘경의 계절을 맞이하여 산에는 진달래 꽃이 피고 개나리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꽃과 같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의 신금을 울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여름도 끝자락을 보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때 레미더 구루몽 시인에 읊었던 낙엽 밟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한데 이제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찬송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금을 울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키엘 케고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절망의 옷을 벗고 소망의 나래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이게 무슨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는커녕 구름 밑까지도 가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고 이게 무슨 기도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답게 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떤 표현을 쓸까? 어떤 말을 해야 성도들이 왜 성도를 감동하려고 그럽니까? 자, 본문 6절을 보면은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이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하면
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지요. 그 보면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중순쯤이라 그랬죠. 중순쯤이고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2장에 보면은 1절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떠난 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오늘날로 말하면 3월 중순쯤 되는 해다. 그러면 그의 간절한 기도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는 거예요. 11월 중순쯤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3월 중순경에 약 한 4개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해 보자 어떻게 되나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의 것을 우리가 질투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질투감을 가지고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실수를, 누구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고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길로 가며 저지르는 죄를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